할렐루야. 3월의 네 번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그렇게 춥다가 포근해지면서 꽃들이 막 피더라고요. 언제 꽃이 피나 했더니 이제 산수유는 피고 있고 내일부터인가요? 저쪽 남쪽에서는 매화 축제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충실하지 않으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 시간 속에 정말 제대로 이 시간들을 못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사모함과 열정 있게 도와주시고 습관적인 일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육을 따라가지도 않게 하시고 감정을 따라가지도 않게 하시고 되살아난 성령이 아버지 되살아난 영이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 남겨있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의성부터 시작된 산불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토를 지금 막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묘관분이 이렇게 뭐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고 그거 태우겠다고 불을 냈다가 이게 확 번져서 일이 됐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분이 4명이나 되고 사상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완전히 전면 통제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빨리 불이 잡히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는데 하나님 조속히 진화가 되어져서 더 이상 재산과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기가 불이 안 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의성에 제작된 산불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재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사소한 쉽게 생각한 이 실수 하나가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진화 작업을 했는데 25%밖에 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또 바람까지 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소멸하는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아무리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하시는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주여,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수고하는 소방관, 경찰 인력 공무원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재민들 하나님 아버지 소홀함이 없이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벽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사소하고 섣부른 행동 때문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진화 작업을 했는데 25%밖에 진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직 4분의 3이나 남았습니다. 주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너무나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빠르게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 없이 하나님 빠르게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불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불심판, 하나님,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심판받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 예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꼭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도 꼭 예수 믿고 불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기쁨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산불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빠르게 진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의 때도 주님 돌보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육 모두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주어진 일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병든 자, 연약한 자,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싶지만 기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마음에 그런 모습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목마른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것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 우리를 온전히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일도 직장일도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상황도 바꿀 수가 없고 사람도 바꿔지지 않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에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금 토요일 날 GVCS 패밀리 캠프가 진행됩니다. 참 제가 이것 때문에 아직도 고심이 돼요. 이걸 3일 동안 있어야 되는지 중간에 와야 되는지.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일단 차를 끌고 가기로 했어요. 버스 타고 가려다가. 버스 타면 아주 저렴하게 갈 수 있는데 어떤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무리가 되지만 차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2일차 새벽 기도에 설교를 담당합니다. 한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죄송스럽게도 금요 비전 기도회는 이게 제가 오후에 주강사로 오시는 분이 한번 좀 제가 설교를 듣고 싶은 분이 갑자기 배치가 돼서 그분 거를 듣고 오면 여기 오면 한 9시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구하지만 금요 비전 기도회는 여기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을 담아 이번 주에는 좀 더 빡세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웃으셔야 제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요. 부활주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집중기도 제목 여러분 계속 기도로 싸울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뭐 목회 그래도 20여 년 부교육자부터 해서 이게 쭉 해왔는데 제가 뭐 성도님들 많이 봤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기도를 쌓아놓으면요, 이것이 반드시 은혜로 오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천지차예요. 제가 이것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고 안 열리는 것 같아도 기도를 쌓으세요. 그냥 저를 보세요. 저를. 아유, 목사님 애쓰시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 그래도요, 이것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쌓으세요. 열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남는 장사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알면서도 양심을 무시하며 지었던 죄들, 혹은 알지 못하였지만 남에게 주었던 상처들 모두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돌이키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부터는 저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받았던 은혜들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헌금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진심이 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진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4절 두 구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바른 결정하게 하시고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주님의 간섭하여 주셔서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집니다. 내일 국무총리의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있고 야당 대표의 2심 결과와 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또한 이어질 거로 예상합니다. 하나님, 국정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위기입니다. 사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기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각이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진영의 논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보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피와 살을 가진 육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게 되죠. 육신은 분명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손가락 10개 있나 발가락 10개 있나 그거였거든요. 이것만 건강하게 태어나도 너무나 감사하는 그 육신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육신은요, 동시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고 정욕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정욕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인데 이 욕구가 하나님을 향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욕이 나쁘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욕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눈으로 보기 좋은 것 쫓아가는 것이고 몸에 좋은 것 쫓아가는 것이고 남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받기 위한 이생의 자랑 쫓아가는 정욕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유익이 될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온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정욕에 넘어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고 정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공격할까요?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 육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처럼 내가 유혹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 육신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요, 예수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짓잖아요. 육신을 가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와서 마귀가 하는 유혹은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면서 목적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것 쫓아가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방황하게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욕대로 행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욕심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요, 서로 계속 대립하면서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영상이나 그런 거에서 막 여기에 뭐 천사 나오고 여기 막 악마 나오고 막 여기 밖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안이 전쟁터예요. 내가 전쟁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을 따르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를 따르면 패배하게 돼서 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적 전쟁이 내가 육신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일평생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도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육체 정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막 100점 100승도 있는데 누군가는 50승 50패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육의 모습은 100패라는 거예요. 100패.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욕심 없어요. 다 줄 수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빨리 내려야 되겠네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그 욕심을 절제하고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정욕이 뭔가 그 선을 넘어가게 하는 게 정욕이라는 거죠. 결국 그 선을 넘어가면요 죄를 짓게 되고 죄는 계속 내 그 죄를 쌓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딱 묵상하면서 이 속담이 떠올랐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 훔치는 사람 없어요. 바늘부터 살짝 훔치다가 노트 훔치다가 뭐 조금 더 큰 거 훔치다가 큰 거 훔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죄가 계속 쌓이게 되고 죄가 죄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 대가로 사망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정욕은 선을 넘어가게 하고 절제는 선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사전적 의미가 뭔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예요. 화면 보세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거나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 절제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로 정욕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절제하며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절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하면 우리 공동 번역과 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 개역 개정부터 먼저 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도모. 자, 공동 번역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성경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뭐 저는 장로교회 출신이 아니니까 목사 가운은 안 입는데 목사 가운 맨날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죠.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설교하라. 그게 가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따르라 그 뜻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입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성욕의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육신의 정욕 하는데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금방 읽었던 로마서 13장 14절 앞부분에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 13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육신의 정욕에 대해 얘기해요. 방탕하게 살지 말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방탕하는 거잖아요.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이 호색한다는 것이요 섹스를 즐긴다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 애들 얼마나 원나잇 많아요. 한때 부부 스와핑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파트너 바꿔가면서 얼마나 많은 섹스를 즐기냐고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바람 피워 막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버젓이 얘기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싸움과 시기에 빠지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 단편적으로 나왔지만 육신의 정욕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경고해 주려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현대의 성경 버전으로 또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에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방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가 딱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육의 정욕으로 살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요. 육체의 욕망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좀 쉽게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움을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움을 산대요. 그러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정욕을 쫓아갑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서 선을 지키지 말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선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죽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목사가 좀 못났어도요, 목사 가운 입고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요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면 안 돼요. 선을 지켜야 돼요. 육체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고 있지. 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나 절제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뭐 두껍지는 않은데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죄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 죄를 얼마나 잘 죽이는가, 육체 정욕을 얼마나 잘 죽이는가, 이게 경거리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죄를 잘 죽여야 돼요. 한번 따라 볼까요? 죄를 잘 죽이자.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요, 찬양이 바로 툭 튀어나왔어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인간의 힘과 노력과 경건으로는요 절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황진이가 30년 동안 그렇게 그 돌을 닦은 이 스님을 파괴시켰다잖아요. 안 돼요. 인간이 안 돼. 육신이 있는 동안은요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가 막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적셔 주시옵소서.
자녀가 학교를 갈 때요, 내가 걔를 붙잡고 기도할 수가 없어. 뭐 애도 싫어하고 나도 그럴 역량이 없어. 그러면 속으로라도 선포해야 돼. 예수의 피!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육체 정욕대로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격이 맞고 튕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는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예수의 피! 하나님,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꼭 지키게 도와주시고 눈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의 피! 주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아니,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함받고 육체 정욕을 이긴다면 도대체 몇 마리나 잡아야 돼요? 몇 마리나 잡아야 돼 도대체? 예수의 피는 한 번 뿌려주고 계속 뿌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첫 번째 시험, 이 육체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배부른 사람에게 와서 이런 시험 안 하겠죠. 40일 동안 금식해서 너무나 배가 고픈 육체의 한계에 다다른 그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이 만들어 드시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돌을 떡이 되어 먹게 한다고 여러분 피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도를 한번 해도요, 커피나 그런 걸 밖에서 하려고 해도요, 옆에 커피숍 하나 있죠? 그러면 못해요. 빵 하나 나눠주고 싶어도요, 옆에 빵집 하나 있죠? 장사 안 된다고 거기에서 못해요. 할 수 있는 제한이 없어요. 얼마나 제한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돌을 떡이 되어 먹는다고 해도요, 남들에게 피해 아무도 안 주죠. 그리고 손쉽게 피를 얻을 수 있어요. 마귀의 제안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유혹과 시험 같지도 않아요. 이런 능력 있으면 빨리 해서 먹어야지. 그렇게 부추길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의 제안은요,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교묘하고 사악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조건절은요, 뭔가 하면 당신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에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돌을 떡이 되어 먹으라고 했든지 안 했든지 당신은 할 권리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의 권리라는 거죠.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자격.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면요, 이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그 2박 3일 캠프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몰라 답답해. 그래갖고 제가 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병 날 정도예요. 2박 3일 동안 다 채우고 와야 되는지, 중간에 와야 되는지, 설교만 하고 와야 되는지, 중간에 주강사까지 듣고 와야 되는지, 저녁까지 기도하고 와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너무 모르겠어요. 이거 왜 모르는가 하면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이 가미돼 있어서 그래. 내가 재고 있어서 그래. 내가 알아. 그런데 너무 많이 재다 보니까 병이 날 지경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지만 저는 좀 너무 지금 몸이 상할 정도.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유혹은요, 아들에게 아버지를 떠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라는 회유예요. 회유. 독립적으로. 삼위일체를요 교란시키는 유혹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움직이셨잖아요. 연합이에요. 몸도 마음도 뜻도 하나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독단적으로 움직이라, 이 얘기예요. 독단적으로 혼자.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당신은 하나님인데. 이대로 따라가면요,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유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때가 되면 채우실 거잖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지금
아니 뭘 굳이 당신이 돌을 떡이 되어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떡 공급해 줄 때까지 기다리냐고.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해버리라고. 지금 당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냥 당신이 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능력도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뭘 의지하냐? 알아서 해라. 지금 당장 마귀의 유혹.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없이 혼자 알아서 다 해버리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험도 많고. 근데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혼자 그냥 해버린다? 이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돼야 돼요. 또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없이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타이밍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교묘한 시험인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거 다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계속 묻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치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간단하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지만 낮췄다는 거예요. 40일 금식도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길 걸은 것처럼. 나는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도 있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 이기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 돼야 영광이 되고 내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칭찬받고 존중받고 뭔가 잘 돼야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이 이 이기심이 육체의 정욕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이게 많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딱 한 개만 볼게요. 시간상. 자,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도 같이 봐야 되니까 화면 보실게요. 자, 4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5장 30절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동시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떡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다 이 얘기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제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멸망당해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야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요,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네 뜻대로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육체 정욕을 쫓아가다 죽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고 멸망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십자가 죽음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니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요, 그냥 영벌로 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 뜻대로 해도 된다고 하나님도 인정해 줄 거라고. 근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 받으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좋게 나와요. 다른 번역본보다 쉽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형적으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저를 무시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한 말대로 안 하는 게.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받는 게 뭐예요? 말을 따라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따르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베스트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베스트를 주실 거를 믿으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봐야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만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은 불신앙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불인정.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고 불순종은 불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교회만 나온다고.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 오시기 위해서 다 씻고 왔잖아요. 오늘은 모자 쓰신 여성분이 한 명도 없잖아요. 모자 쓰고 오면 좀 머리 안 감는다고 하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씻고 와요.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깨끗한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수트 입는 날, 머리에 뭐라도 뿌리고 바르는 날, 제일 깨끗한 날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제일 깨끗한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이런 예배 생활을 하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데 속이 어떠냐 이거예요. 속은 교회에서 안 드러나요. 전부 다 여기 다 거룩하게 앉아 있으니까. 언제 내 속이 드러나는가? 요 예배당 밖을 빠져나가서 내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이제 교회 갔다 왔다고 집에서 내가 복장 해체하고 나서 뭘 하는가 보라고요. 뭘 하는가. 가족들이 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오늘 오후에 무엇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지 보라고요. 그때 내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인 가정, 또 내일 아침부터 가야 될 학교, 일터와 사업장, 안 믿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거기서 전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교회에서는 너는 날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왜 교회를 떠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군가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누군가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 잘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에서는 괜찮았는데 집에서는 이 왼수가 따로 없어? 학교 가서는 그 왼수가 또 있네? 직장에서도 그 왼수를 봐?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 육체는 이기적이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기 싫거든. 꼴도 보기 싫고 연락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해주고 싶거든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똑같이 해줄게, 이것이 나가거든요. 이게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했잖아요. 무조건 사랑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우리에게 대못을 못 받고 3일 동안 가출했어도요, 돌아오면 받아줄 거예요. 탕자 아버지 얘기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저는 이 문구가요,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구나.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이후에 우리들의 살고 있는 삶의 장소로 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특별히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며 섬기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순종의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저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섬겨라, 헌신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주님 앞에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분별해내게 하시며 하나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gat것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상처 준 자를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아 또 내 욕심 때문에 너무 헷갈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도우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순종함으로 육체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멋진 날 보내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함께 라이브로 예배하는 영혼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